오늘은 계시록 14장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읽어보시면서 뭐 읽으시면서 무슨 대단한 내용 나오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에게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삶이 옳은가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멸망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시작하는 그 용에 대해서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의 정체가 뭐라고 했죠? 옛뱀,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마귀의 정체가 옛뱀, 사탄, 마귀로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였어요? 참소를 감당했죠. 그러니까 이 그 성도들의 잘못을 꼬일려 가지고 쟤는 저런 벌을 받아야 되고 막 그렇게 아무튼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그 역할을 했던 용이 실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었어요.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여인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 여인이 낳은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미가엘한테 져서 얘는 패배한 자예요. 졌어요. 이미 졌어요. 자, 어, 비슷한 모티브가, 그러니까 얘기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죠? 너는 뭐가 되라? 왜요? 이미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존재들이냐?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 그 용이 그 교회를 핍박해 가지고 다 용이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자, 원래는 지금 단지 현상은 어떻게 보여요? 용이 이긴 것 같고 용의 핍박이 훨씬 세 가지고 용의 힘이 더 훨씬 세 보여요. 여기서 이제 실상 현상 나오는데, 자, 실상은 어떤 자예요? 용은 졌어요. 이미 졌어요. 하늘에 져가지고 패잔병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힘이 지금 교회보다, 그러니까 세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힘이 더 세 보이지만 실상은 그는 어떤 존재다? 패배한 자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그 용과 싸워서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자, 이해하셨죠? 그 용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용이 앞잡이를 세웁니다. 용이 앞잡이를 세워요. 용이 앞잡이를 세우는데 뭐가 나오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세워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죠. 첫 번째 짐승은 로마 황제, 두 번째 짐승은 그의 제사장. 을 세워서 뭘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어차피 근데 뭐가 재밌냐면, 자, 근데 이걸 갖다 더 들여다보면 어떤 구도냐 보니까, 자, 여러분 이게 더 그림이 이제 더 디테일해지죠. 작게 그리면 용이 있고 용의 앞잡이를 세운 존재가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을 상징하는 게 로마 황제였다면, 두 번째 짐승은 그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핍박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자, 그 짐승,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고난을 주고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교회를 실제적으로 아프게 하고 교회를 때리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고요? 짐승들, 짐승. 그죠? 용이 직접 이렇게 해하게 됐지만 지금 박해를 주고 있는 짐승도 누구의 세력이에요? 용한테 사주를 받아, 용한테 권세를 받아서 온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저 뒤에는 용이 있어요. 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린 양이 계시죠.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랑 여기랑 이미 한번 붙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어린 양이 이겼잖아요. 저 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럼 누가 그러니까 최후적으로 야 그 결국엔 지금 이제 여기 얘랑 여기와 여기에 그러니까 짐승과 제가 여기와 여기로 하면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음성 파일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잖아요. 하면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던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짐승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자 용과 어린 양의 대리전인데 어디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냐? 짐승과 교회가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데 자, 이 대리전 양상인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죠? 승리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싸우는 것 같고 되게 막 때로는 어떻게 살짝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그죠? 유다의 자 선언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뿔이 유다의 사자 어린 양께서 이미 이겼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거야가 아니라 이겼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에 항상 생각하는 거. 자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를 따라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인 어린 양은 이미 이긴 자고 아셨죠? 네. 이겼어요 이미. 이 전쟁은 이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이제 뭐 이게 하는 거죠. 막 여기애랑 여기애랑 뭐 누가 아빠가 더 센 거야 뭐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 아빠는 막 둘이 막 싸우면서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그룹 회장이고 여기는 맡던 직원이란 말이에요. 아주 자네 아들 참 대바라지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좀 슬픈 비유지만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훨씬 쎄. 아셨죠? 항상 그 마음에 뭐 세상에서 막 핍박이 오고 막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야? 우리 아빠가 훨씬 세. 누가 뭐래도 우리 아빠가 훨씬 세.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곳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죠. 아, 우리 아빠가 훨씬 세. 뭐 세상에 이런 바퀴가 있고 저런 바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13장까지 내리고요. 14장에 이제 이제 교회의 실체가 나오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어떤 존재나를 봤더니 자 우리가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어요. 그죠? 자, 7장에서 나온 14만 4천은 제가 어떻게 풀이한다고 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 1000은 뭐다? 군대를 의미하고 있고 그 군대. 그래서 14만 4천의 그 비유의 숫자는 뭐였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투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4만 4천은 전투를 얘기한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14만 4천의 그 뭐랄까요? 저기 이 실상을 봤어요. 지금 이 땅에는 전투하고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황인데 그 14만 4천은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된다? 자, 이걸 그림원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짐승이랑 용이 싸우려고 어디에 섰대요? 13장 12장 17절 보면 자 12장 17절 보면 용이 어디 서 있대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바다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에 자 그 바다로부터 이제 애들 좀 불러내요. 누구예요? 짐승 2를 불러가지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랑 싸우려고. 그런데 그래서 저기 우리도 이제 저기 싸우려면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힘은 안 되니까. 그래서 딱 싸우려고 이제 지금 여기는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오늘 보니까 14장 보니까 1절 어떻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하늘 위에 서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돼 있어. 시온산을 뜻하는 저 하늘의 성소를 뜻하는 시온산에, 자 여기는 지금 땅인데 이렇게 위에 이제 싸우려고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14만 4천과 함께 전투하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시죠? 쟤는 어디 있다고요? 바다 모래. 벌써 이미 뭔가 느낌상 뭔가 느낌상 어디가 더 세 보이세요? 아무래도 여기에 그죠? 벌써 이제 게임이 벌써 이건 뭐 해보다 많은데 그런 느낌이죠. 하늘에서 지금 이제 군대가 쫙 서 있고 저기는 보면 어떻게 해요? 일단 쪽수도 되게 부족하죠. 뭔가 좀 딸려 보이는 거죠. 14만 4천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의 그럼 이들이 도대체 13, 4천이 뭐냐 봤더니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어떻대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 소리 같고 또 뭐예요? 검은 곳 하프 타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소리 같았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뭐 이렇게 모여갖고 군가를 부르나 보죠, 그죠? 그래서 모여갖고 막 이렇게 새를 과시하는, 와 어마어마하구나. 저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숫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승리를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이 어떻게 스케일이 장난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엄청난 많은 물소리 같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소리가 난대요.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한대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3만 4천 밖에는, 자, 이 사람 밖에는 이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대요. 자,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께 속한 그 교회만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봤더니 어떻게 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뭐 같대요? 자, 교회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단을 갖다가 완전 박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있죠. 교회는 마치 순결한, 자 무슨 모티브예요? 순결한 교회는 마치 순결한, 자 여자로 더불어 뭐지 더럽히지 아니했다. 근데 이건 막 그런 의미, 여자로 더불어 뭐 이렇게 여자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성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이 더럽히지 않았다. 지금 이 사람은 처녀다라는 얘기예요. 순결하다. 순결한 교회는 순결한 뭐 같아요? 자, 이 모티브를 잘 보셔야지 이후에 막 별로 어려움 없이 쭉 따라갈 수 있어요. 순결한, 그렇죠.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새벽이라는 걸 자꾸 깜빡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다. 누구의 신부예요?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이후에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부를 만나잖아요.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자, 여러분 교회는 어린 양의 뭐다? 신부다. 자, 그러면 이제 신부 나오면은 앞으로 누구지? 그 저기 장길자 어르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굴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장길자 씨가 신부라고, 하나님이 신부라고 하는데 나도 신부야. 아 그러세요? 저도 신부예요. 남자분들도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저도 신부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 교회가 또 어떤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순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느냐 봤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갔어요.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갔어요.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다녔어요. 좋은 데만 간 게 아니죠. 뭐 맨날 어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할 때
그들이 어린 양의 뒤를 따라서 갔어요. 나의 뒤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에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자들을 갖다가 어린 양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순결한 신부라고 생각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대요? 처음 익은 열매 같아요. 자, 이건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이렇습니다. 처음 소산이 나오면 가장 좋은 걸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받으시는데 그 하나가 이 나무의 전체예요. 그러면 자, 열매가 첫 열매가 있으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렁주렁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는 거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벌써 그러니까 전쟁 상황인데 이미 우리는 이겼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항상 이곳 교회다. 지금 이건 받는 사람은 지금 이곳 교회예요. 이곳 교회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즐겁고 니나노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되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이겼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얘기는 이렇죠. 자, 뭔 얘기합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 좀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 독수리가 이렇게 나와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앞장에서 보면 뭐죠? 화이다, 화로다. 3번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그 3가지 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도 똑같이 천사가 공중에 날면서 몇 가지 얘기한다? 3가지 얘기한다. 자, 3가지 얘기하는데, 자, 다른 천사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자, 항상 그리고 숫자를 생각하실 때 4는 뭐다? 4는 자연계 전체를 얘기한다. 항상 그렇죠? 동서남북 생각하셔도 되고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아셨죠? 항상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나오고 4는 항상 뭐다? 모티브가 피조 세계 전체를 얘기한다. 전체 모든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얘기할 때 숫자는 몇이다? 4다. 아셨죠? 4. 자,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자,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7절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되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곧 이르겠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 그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에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라는 얘기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잖아요. 전도하셔갖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돼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재앙이에요. 왜요?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그 영혼은 지옥을 한번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들 열심히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천국을 못 가요 하는 말을 못하게 된대요. 네가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말을 못하게 전도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이중성인데 성도들에겐 그거는 어떤 거다? 복음이 되고 불신자들에겐 항상 재앙이 된다. 이 영원한 복음이 마치 뭐와 같아요? 수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자, 인재앙, 나팔, 대접 상징되는 이 재앙들은 항상 성도들에게 이것도 재앙도 이중성이 있다. 하나 성도들에게 이거는 끝을 알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냥 심판이에요. 재앙이 된다. 심판이다. 심판이 된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따라서 말하네. 무너졌도다. 계속 이제 이 말씀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 큰 성 바벨론은 뭘 상징하냐면 로마를 상징합니다. 지금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짐승의 세력인, 자, 뭘로 대표되는 로마로 상징되는, 로마라는 큰 제국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무리가 뭘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대요? 무너졌도다 됐어요. 무너졌도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릅니다. 뭐라고 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로마의 그 압제에 굴복해서 어떻게 한 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은 자들. 자, 이거 지금 우리 아까 로마 황제 얘기하면서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황제의 표가 어떻게 된대요? 그의 이름이니 그가 666이다. 666은 로마 황제를, 그러니까 네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고, 그 로마 황제는 뭐다?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용의 하수인으로 나오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다. 근데 그 존재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박살이 났대요. 자, 무너졌도다. 그리고 자, 맨 처음에 짐승, 그러니까 용이나 짐승을 상징하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를 어떻게 하던 자들, 그들을 따르던 자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으로 이 천사들이 한 얘기가 끝내요. 화 있으신저. 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이게 나왔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뒤에서 이제 또 나중에 또 살펴볼 건데, 자,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에서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가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지금 이 포도주를 갖다가 자기만 마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이 포도주를 먹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뭐냐 봤더니 피인데 누구의 피냐? 교회의 피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보면 순교자의 피가 나와요. 순교자의 피에,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갖다가 마셨어요. 음녀라는 존재가 이제 다시 이 존재가 음료로 상징이 되는데, 이후에 그 음녀가 즐겨 마시던 잔에 있는 그 피는, 아니, 포도주는 사실 내용물이 뭐였냐면 순교자들의, 박해받았던 자들의 피를 짜가지고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잊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네가 마시던 그 순교자를 박해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고 그 피를 짜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 괴롭혔던 방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너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 그 포도주를 마실 건데 그 내용이 뭐예요? 거룩한 천사 앞에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똑같이 교회를 박해했던 방식으로 너희 또한 어떻게 된다? 박해를 받게 될 거야. 근데 그 박해는, 우리의 박해는 어떻게 돼요? 리미티드가 있어. 끝나요. 근데 이들의 박해는 세세토록 그냥 세세토록만 하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네. 고난,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실 건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역전이 될 건데, 그게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교회는 언제까지 받아요? 맞아요. 뭐라고 했어요? 42, 또 1261, 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 기간이 있어요. 그죠? 이제 예. 계시록 이제 전문가가 되셨어요. 계시록 전문가가 되셨어요. 언제냐? 언제까지요? 이거 얘기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이게 40이 1260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진짜 손으로 세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7년 반인지 어쩐지 그 세고 계시면 진짜 세상 무식한 짓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는 얘기 중에 기한이 있다. 숫자를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한이 있다. 세세토록 영원히 고난받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히 고난받으실 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죠? 빨리 가서 나쁜 짓 하면서 돈 많이 벌어야죠. 세세토록 고난받는 게 고난 너 이 고난은 언제까지다? 잠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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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해봤자 잠깐이다. 42개월 1260일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 기한이.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러니까 교회의 핍박에는 기한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할 때 세상은 저 용이랑 그 용을 추종하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 세세토록 고난받는다. 그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밤낮이 없다. 기한은 이만큼 긴데 뭐 이렇게 오전에 받고 오후에 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막 주고 야 이제 좀 쉬었다가 내일 또 받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낮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갚아주실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얘기 들으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이거 무서워. 우리 저렇게 세세토로 고난받고 불지옥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뭐야 이 밤낮으로 고난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무서워요? 성도들은 이거 읽으면서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착하셔서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통쾌했어요. 그렇지. 나중에 다 두고 보자. 그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서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 맞아. 그래. 나중에 두고 보자. 어린 양께서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렇죠. 12절이 이제 그래서 포인트예요. 자, 12절. 우리 아까 어제도 그 맥을 잘 잡으신 분은 다 그 얘기하시는데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인내는 뭐라고요? 인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다. 자, 그 박해는 자 지금 너희들이 받는 박해는 제한이 있고 이후에 그 다른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용과 사탄을 따르던 자들은 영원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는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이 완전히 부어질 때까지 너는 뭐 하라고? 교회는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자 이거 좀 똑바로 분명히 들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을 향한 일이 따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은 박해 가운데 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된대요? 이후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핍박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우리 지금 계시록 1장에서 그런 얘기 들었죠, 그죠? 복.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너는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다. 이미 복 가운데 머물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14만 4천이기 때문에. 너는 흰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복 있는 자다. 마지막 수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건 나머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흰옷 입은 자가 나오고 인자 같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제 그 날카로운 낫을 갖고 계시는데 이 추수는 어떤 추수냐? 열매를 거두는 추수예요. 그죠? 성도들을 향한 추수. 그래서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미 성도들이 그 환난도 다 찾고 교회가 핍박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들을 추수해 주십시오라는 얘기하니까 이 인자가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뭘 추수해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해 가요. 이 추수 첫 번째 추수가 끝난 이후에 누가 나와요?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얘기합니다.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따와. 그래서 그 포도를 갖다가 싹 쓰는데 그 포도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겠죠. 그 영혼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면 여러분 옛날에 포도주 틀이라는 건 네모나게 써 있는 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포도주 틀은 즙을 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처음엔 밟아요. 발로 밟아. 그다음에 뭐 합니까? 무거운 돌을 위로 굴려요. 그래서 뭘 합니까? 즙을 짠다니까요. 즙을 짜낸다.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예수 안 믿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즙을 짜버리신대. 즙을 짜버리신대. 전 너무 무섭던데. 자, 즙을 짜버린대요. 그런데 그게 즙을 짜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서 말이 굴레를 쓰면 한 이 정도 되나요? 말이 이렇게 서 있으면 굴레가 이 정도 되나요? 말의 굴레? 이거 이제 곱비 같이 되는 거. 말의 굴레까지 높이까지 피가 찼고 어떻게 했네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어요. 자, 스타디온도 상징적인 의미지만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자, 맞습니까? 제가 썼나요? 저 지금 정신이 하나 없네요. 1600 자, 1600을 하려면 자, 1600 자, 10을 빼고 자, 1600 16이 나오려면 뭘 곱해야죠? 맞는데? 네, 맞아요. 자, 4416 맞아요. 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이렇게 계셔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4는 뭐다? 항상 피조 세계 얘기한다. 그죠? 피조 세계. 10은 항상 왕을 상징하는 숫자. 뿔이 몇 개? 10개. 항상 뿔은 뭐다? 뿔이 10개. 그러면은 뿔이 10개인 이유가 있어요. 왜 10은 무슨 숫자이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항상 뿔은 10개. 그래서 그 뿔은 10개. 뿔이 10개가 뭔 줄 알아? 그 왕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굉장히 유식하신 척 하면 돼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자, 온 땅과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으로 넘쳐간 이유가 온 피조 세계와 그를 다스리는 모든 왕들까지 어떻게 된다? 다 알게 돼. 이 피로 물들게 돼. 온 세상이 이 피로 물들게 돼. 하나님 진노의 틀에서. 그런데 어린 양과 그의 자녀들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거두어 올라가게 된다. 이 땅은 피로 물들겠지만 하늘로 나머지 교회는 올라가게 된다. 사랑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이기셨다. 너도 이긴 자가 되라. 조만간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껴가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